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도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공동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먼저 숫자의 크기로 평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반복해서 전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다의 실패를 말했습니다. 유다는 본래 주님의 공동체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주님과 함께 늘 다녔고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다의 실패를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아픈 사건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실패를 해석을 했고 그 빈자리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사람이 넘어져도 주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살펴보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다른 한 사람을 뽑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자리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도록 맡기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띠아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뽑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바로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한 그 사람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열심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
또 공동체를,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먼저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승천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 능력을 보았던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때에 그 권세를 목격했던 사람,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사도직의 독특성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마띠아가 세워지는 자리는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과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열두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이 조건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도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만든 신앙 이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는 것을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부활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이 사도들의 증언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요즘 우리가 선거판에서 보는 그런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행정적으로 채우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언을 이어갈 그런 사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마띠아처럼 사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부활 증언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이어서 증언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는 네가 맡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이름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직분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직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맡겨진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사든 그 어떤 직분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증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리는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나에게도 복음의 흔적을 남길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오늘 2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과 사명에 합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준만으로 최종 결정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판단이 닿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길게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 가진 사람인지,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말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일체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저 두 사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런 모습을 보죠. 누가 더 눈에 띄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세운 후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이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세웠지만 최종 선택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은 후보는 세웠지만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 25절 말씀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첫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을 봅니다. 말과 행동도 보고 또 경력과 평판도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깊은 그 동기, 깊은 속에 있는 동기라든가 감추어져 있는 중심, 보이지 않는 진실함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라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는 주님과 함께 다녔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다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에 겉으로 보이는 능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 맡겨진 자리를 내 영광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유다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이시옵소서라고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태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회의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오로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내 기분과 유익에 따라서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누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들고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오로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또 가정을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보다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유다는요, 여러분,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전에 그 직무를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여겼고 결국에는 자기 길로 제 곳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두려운 표현입니다. 유다가 간 제 곳이라는 곳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이 결국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기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자리로 걸어가지만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욕심이 이끄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맡았지만은 그 직무를 감사와 경외함으로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직분 맡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주님 안에 머물 때만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 예배의 충성, 한때의 뜨거운 마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저 이해했다라고 그런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 자체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아직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제비뽑기라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2사도의 수가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12이 채워졌는데 12이라는 숫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맞추는 행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공동체가 다시 사명의 질서 안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비로 뽑힌 이 마띠아가 어떤 자리로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명예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마띠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의 길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를 핍박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마띠아가 들어간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도의 명단에 이름 하나 올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띠아,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직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명예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직분을 아주 귀찮은 부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뭐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과 기도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와 목사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태도와 섬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든 작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2시간 연속 말씀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이 직분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을 바울은 감사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를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잘나서 주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충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은혜의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은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맡겨진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맡겨진 자리로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활의 증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자리가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붙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미 자기가 정한 곳, 자기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 주셨고, 교회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요,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도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또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그때 또 맡겨진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라는 곳이 겉모양은 남아있어도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잘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때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바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 우리 효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사람의 인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 예배와 섬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여러분 각 사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눈물 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섬김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담스럽다고 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섬기다가 지쳤다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가야 합니다. 유다는 사명을 가볍게 여겼지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띠아가 기존 11사도에 더해져서 유다의 실패로 비어있던 그 12사도의 자리가 다시 채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후에 이 마띠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많은 서신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선택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마띠아의 업적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사명을 위해 세워졌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무엇을 증언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신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록에 많이 남지 않아도 주님의 기억에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가 주님의 선택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섬김과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